오늘은 깨져도 되는 인생의 당당함, 깨져도 되는 인생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기쁨입니다. 근데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이 들어가면, 꿈틀대는 꿈이 들어가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고 뭐 그런 얘기들이야. 비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이 살아나면 사람들은 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꿈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37장에 뭐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뭐 11별이 절하는 꿈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요셉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건지는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이고요. 또 크게 보면은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다. 그런 꿈입니다. 그런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요셉 되는 거고 요셉의 별명 자체가 무엇입니까? 꿈이죠.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37장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e dreamer. 그 별명이 뭐냐면 the dreamer. The dreamer. 우리 한국말도 그러죠. the dream. 우리도 꿈을 갖고 있는 사람 더 드려야겠죠. the dream. the dreamer. 아침부터 이상합니까? 더 드려야겠죠. 꿈 가진 사람은 더 드려야 된다고요. 더 드리는 인생, the dreamer.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꿈은 가졌는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우리는 꿈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의 그릇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39장 상황까지 오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그의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죠. 그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었고 또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라는 것은 가정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우리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옛날 분들 같으면 요셉에게는 나이키를 입혔는데 다른 형들에게는 나이스를 입혔다. 이해가 되겠죠? 옛날 분들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요즘 사람 같으면 뭐 아들에게는 요셉에게는 노스페이스를 입혔는데 다른 아들에게는 노스 페인트를 입혔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건지.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입은 애들은 나이스하지 않죠. 그죠? 성격이 다 버려지죠. 그죠? 노스 페인트 페인팅하죠. 그냥 막 같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자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니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깨지는데 이 관계가 깨지는데 그걸 모르고 요셉은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가 꿈꿨다고 그걸 다 얘기해 버려요. 시기심, 질투심,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그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것이 본문에 보면 네 군데나 나와요. 네 군데나.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몰랐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정말 미숙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진한 건가? 이게 생각이 없는 건가? 순진한 거라 그러면 너무 어리석고 생각이 없는 거라 하면 얄밉죠. 다 알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얄미운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이가 17세, 17살이면 철들었죠. 사리분별이 될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생각이 좀 깊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버지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들 위에 다 깨져 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불편합니다. 이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또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더라도 가슴속에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죠. 왜냐? 형들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숙하다, 어찌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현실이라는 그릇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꿈을 담기에는 아직도 그릇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작업. 그게 창세기 39장입니다. 그 계속해서 역설적인 얘기인데 파라독스가 나옵니다. 역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역설은 뭐냐 하면 그 좋은 채색옷 입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팔려간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팔려간 인생이 있어요. 팔려간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집에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면 뭐 요즘식으로 하면 마마보이 이상 됐겠어요? 마마보이. 그래서 사랑만 받고 뭐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편의 희생자, 형들에게 뭐 얻어 터지기나 할 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작품이 나오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작품 만들시기 원합니다. 근데 작품이 되는 장소가 있고 작품이 안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로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줍니다. 근데 그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과연 작품이 나올까? 그런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게 썼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중국 상황이죠. 중국은 법에 의해서 하나밖에 못 낳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별명이 뭡니까? 소황제라고. 왜냐하면 아이 하나를 놓고 어른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나에 6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죠? 모든 것들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될 것 같지요?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이 맨날 한국하고 축구해서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서 축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사리고. 그죠? 아시겠죠?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좀 깨달았지요. 한 가정에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이제 둘 이상 낳게 하는 정책을 펴자.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인구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나오는 환경과 안 나오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큼 어렵지 않으면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을 때 너무 사랑과 편애 속에 있어가지고 마마보이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상황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냥 가라면 가겠습니까? 원해서 간 게 아니죠. 팔려서 갔습니다. 묶여서 갔습니다. 원치 않는 데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팔려간 처지가 아닌가. 내가 지금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내가 밀려서 온 것 같아요. 팔려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에 두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버리겠어요? 아니죠. 팔려간 내 인생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실존주의자 하이데거가 얘기했듯이 뭐 던져진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붙들린 존재,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 절대 우리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들린 존재라는 거예요. 팔려가긴 팔려가되 그냥 막 팔려간 게 아니죠.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아무 데나 간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팔려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심하시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예요. 팔려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굽으로 무료 유학 간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유학 갔잖아요. 우리도 뭐 아이들 유학 보낼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홈스테이 아닙니까? 정말 멋진 곳에 홈스테이 하죠. 보디발의 집. 이 집에서 배울 게 진짜 많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습니까? 재정훈련 다 배우고 인사관리 배우고 경기 흐름 배우고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맥 쌓게 되고 세상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우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석옷 입고 마마보 이상 더 됐겠냐고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저는 지금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저렇게 훈련시키시나 그게 보여요. 근데 본인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배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뭐가 연계돼요? 배움. 요셉이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모든 거 다 배웠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말씀만 하시지 왜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고집스럽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야만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더 빠른 길이고 어떻게 보면 쉬운 길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목표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심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역설이죠. 팔려감이 축복이라는 거. 팔려감이. 지금도 여러분들 내 인생이 지금 팔려갔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게 축복입니다. 이 역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걸 통해서 훈련받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일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역설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역설적으로 축복을 해줘.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고난이면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려면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특별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지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분명히 초라한 상황에 놓여있고 팔려간 몸인데 복은 다 임해요. 복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잘 된다.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 오면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 오면 교회가 막 부흥해요. 요셉 같은 사람을 기업체에서 쓰면요. 회사 잘 돼요. 여러분이 그 요셉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 요셉 하나만 오면 다 잘 돼요. 다 잘 되고 다 융성하게 되고요. 다 그 옆에 갈라 그러고요. 그 옆에서 기쁨을 느끼려 그러고 불신자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복은요. 어찌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복 받는다.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다 복 받는다. 생명체가 복 받는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다. 무생물도차도 복 받는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복 덩어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부어 주실 것이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거기 캘리포니아만 있는 그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아주 신선합니다. 신선한 감자와 배추 그런 거 만들어 주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거기 꼭 가고 싶은데 정말 맛도 좋고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들어올 때 그리고 blessed when you go out 그래서 in and out 따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 가게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햄버거 하나 먹을 때 괜히 복 받을 것 같아요. 먹으면서 돈 주고 먹는데 그죠? 복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 받잖아요. 뭐 날로 회사는 융성해지고 여러분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 만드는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다 복 받을 것이다. 이 굉장한 자부심 아니에요? 성도가 사업을 해도 이런 당당한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어딜 가든지 복 받았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자기 부하 직원인데 뭔가 아우라가 있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어. 그 사람이 네팔 선교 간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인도 간다 그러면 가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어떤 사람을 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옴으로 말미암아 한 두세 명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걔도 가?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런 거 있어요. 반면에 그 사람이 가? 나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그거 안 된 얘기죠. 그죠? 이런 사람은 또 아프지도 않아요. 그 계속해서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복이 돼야 돼. 복이.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능했느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훈련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요셉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반응이 안 좋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고난의 현장에 가면 곧장 원망하고 곧장 불평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낙심 좌절 밤낮 무슨 뭐 굴 속에 들어가 있고 그저 카톡에는 얼굴 지어놓고 있고 뭐 점점점 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밝은 모습으로 있죠.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밝은 거예요. 성령 역사가 뭔지 알아요? 따뜻함이에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밝음을 보여야 됩니다. 밝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라고. 그 속에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면 그건 가짜죠. 가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그죠? 이 아래에서 네가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이 있지? 내가 한량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줄게. 그래서 거기서 네 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때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그냥 한량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잖아요. 주시려고 그러다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낙심해가지고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만드시라고요. 그럼 다 일어난다고.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뭐 맨날 설교 준비해야지, 신방 다녀야지, 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이게 눈이 작아진 거예요. 그거 믿어 주십시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지낼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한 5살, 6살 이럴 때 그때 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관계 속에. 근데 저도 사실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애들이 이해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린 애들이지만. 근데 저는 이제 딸들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보다는 엄마하고의 유대감이 깊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아빠한테는 안 오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그러고 가요. 그리고 더 배신감 느끼는 게 뭐냐면 나만 모르는 여자들끼리의 그 비밀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제가 일종의 거절감 같은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감을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5살 정도 됐을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얘가 이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찾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엄마가 없었어요. 그때는 흐뭇했죠. 드디어 엄마도 없으니까 대하는 아빠밖에 없구나. 분명히 나한테 올 거야. 나한테 올 거야. 그랬더니 진짜 예상대로 오더라고요. 그냥 좀 머뭇거리더니만 오더라고요. 아빠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죠? 아빠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오늘만은. 그죠? 내가 뭐 안 되는 일 빼놓고 다 해줄 거야. 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다 해줄 거야.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요청만 해라. 내가 진짜 하나님 같이 다 응답해 주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근데 그 아이가 오더라고요. 오더니 아빠 있잖아.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제가 흐뭇하게 씩 웃으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엄마 좀 찾아줘. 와, 그때 그 좌절감. 저는 그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엄마가 꼭 세상이란 건 아니지만 우리 세상하고 짝차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편안한 세상의 품에 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으려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오기만 해라. 내가 얼마든지 줄게. 내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 내가 너 요청만 하면 다 해줄 거야.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다음 뒤에서 뭐라 그래요? 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며, 뭐 그다음 뭐래,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 주는 아버지 어디 있냐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고. 요셉은요, 반응이 좋았어요.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거 다 구하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충만한 형통함이 있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보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릇이 다 깨져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 가면 자기가 다 깨져 있어요. 자기가. 기도도 깨져 있고요, 믿음도 깨져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 원망이 나고 욕이나 하고. 그러니 거기에 은혜가 담길 리가 없죠. 그게 팔려간 게 은혜라니까, 팔려간 게 축복의 자리라니까요. 거기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축복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팔려간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실 깨져도 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으로 볼 때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보디발도 알았어요. 너는 내 밑에 있는 종이지만 실제로 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다고요. 요셉은 주인인 하나님 섬기고 살았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어디 종 같아요? 노예 같아요? 그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고요. 생각 없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도 깊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마십시오. 왜? 이건 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따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말 가운데 쟁이라는 말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월급쟁이. 월급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월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월급쟁이죠. 그러니까 월급 안 주면 일 안 한다, 그 얘기죠. 아니, 월급쟁인데 월급 안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또 그런 쟁이란 말 가운데 우리가 듣기 싫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는 비난 비슷한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 있죠. 저 예수쟁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는 뭐예요? 예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왜 나빠요? 멋진 칭호지. 우리 다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목표가 예수가 돼야죠. 예수가. 월급쟁이는 월급 이상을 일 안 해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뭐 그래, 월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는 월급쟁이냐고. 진짜 쟁이죠, 쟁이. 그 앞에 붙는 쟁이가 자기 목표예요. 돈 때문에 돈쟁이죠. 월급쟁이 아니에요. 월급쟁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어쩜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쟁이는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이 생기고 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쟁이죠. 하나님쟁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그릇 비유가 나와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대요.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릇 때는 싸움하죠. 금그릇 때는 싸움, 은그릇 때는 싸움, 그 싸움 벌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돼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릇 싸움 벌이지 말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을 담는 싸움이 중요해요. 담는 거. 뭘 담아야 되느냐? 그릇 안에 기도를 담고, 그릇 안에 말씀을 담고, 그릇 안에 겸손을 담고, 그릇 안에 눈물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예를 든다 그러면 요셉은 금그릇에서 갑자기 자기 인생 자체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죠? 그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질그릇 같이 돼버린 거예요. 나무그릇 같이 돼버린 거예요. 탓하지 않죠. 질그릇 속에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온갖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담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을 다 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내용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릇은 질그릇인데 내용은 보배예요. 보배를 다 갖고 있다고. 지금 요셉이 그러잖아요. 질그릇인데 내용은 보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져도 되는 인생이죠. 깨져도 되는 인생. 이럴 땐 좀 깨지고 싶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쨍그랑하고 깨지는 그 순간에 저 질그릇에 뭐가 선한 것이 있으랴 그러는데 깨지고 보니까 그 안에 온갖 금은보화가 다 있어요. 그때 와 대단한 거네. 그게 세 번째 역설이에요. 성도는요 질그릇 그릇 자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노예라는 질그릇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가득가득 채우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려요. 그걸 쨍그랑하고 깨트려 버려요. 더 낮은 곳으로. 그게 나중에 보면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더 깨트려 버려요. 그 속에서도 깨끗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야, 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저런 믿음의 사람이 다 있나? 저런 신실한 사람이 다 있나? 저 안에 저런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한순간에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역설의 길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엉뚱한 싸움 벌이지 맙시다. 왜 하나님 내 그릇 싸움 벌이죠? 나 왜 금그릇인데 왜 질그릇 만드십니까? 그릇은 깨질 거라니까요. 무슨 그릇이면 어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담는 싸움이에요. 담는 싸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담았던 걸 보세요. 원망, 불평, 불신 담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희생과 기도 이런 거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화받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먹겠습니다. 세 가지 역설이죠. 팔려감의 역설. 팔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작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안 됩니다. 팔려가야 작품이 돼요. 팔려갔을 때 팔려간 자리에서 또 복을 부어주셔. 이게 또 역설이죠. 채우라고요. 세 번째 역설은 뭐예요? 가득가득 내용물을 채우면 깨질 때 가장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세 번째 역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고 이런 비밀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노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